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니 내 속에 쌓인 그
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니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니 주 예수 분을 받아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유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의기할 것 가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 바랍니다. 시간 먼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또 질서 있고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이룩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자신의 자리를 알맞게 또 지혜롭게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땅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류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청 성도들이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부족한 자가 하늘으로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자를 위해서 일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공부하며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 베풀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과 함께 주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와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온전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외로성이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감사가 찬양이 있는 시간 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시간 되시고 어둡고 큰 것들 떠나고 주님만의 은혜로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뜻이 역사하시고 원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을 바라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바라옵거나 없는 것 이 땅을 여가 이 백성 들어오셔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과 장관 경력권들의 지혜와 정의와 은혜로 인도하소서. 정말 공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행할수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그들에게 은혜를 가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시옵고 또한 정말 악한 것들에서 흔들린 자가 아니라 진리가 그들을 결정하고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서 번져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유로운 내오신 아버지의 시간 돌아오는 것 아버지여 그래서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며 번영의 땅이 되며 정말 질서인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게 되옵소서. 교회들이 바로서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을 경을 위해서 그 땅의 평화 안녕 번영케 하시옵시며 속히 평화의 땅으로 번영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땅으로 인도하시옵기를 하나님을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살며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안정되고 번영이 나아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내고 있던 선교사님들 성례를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시며 핫도그 동역자들이 합력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소서. 또한 바라옵거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우신 말씀 충만해서 든든히 살아가는 바르게 상하는 기회 주시며 또한 주의 복음 예수를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할 길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돌아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으로 주관하셔서 지혜와 청명과 은혜를 이끌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경우를 있는 복된 교회들 되어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말 그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보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은능하신 아버지의 바라고 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장충을 병든 자들을 강하게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풍성케 하셔서 어느 것을 자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백성 바르게 행하시옵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아버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긍휼과 자비로 붙들으시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었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실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령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부름받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부름받은, 누구만 특별히 부름받은 게 아니라 같이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서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그 하늘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빛 윤리교회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지역이고 바로 이 윤리교회는 하늘빛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빛을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늘빛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이제 무용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무슨 책만 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못 배울 수가 많습니다.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훌륭한 음악가들을 보면 좋은 선생을 만난 거죠. 좋은 모델을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저 불신하는 존재예요.
또 세상은 불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셨는데 바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될 그런 모델로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우리 학생이 뭘 배우려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거 딴짓하거나 그냥 대충 보거나 하면 잘못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따라할 때 우리는 바른 학생이 되고 좋은 걸 배운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인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려면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바로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이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아주 타락한 그런 제사장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어떤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다리고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다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 다리를 내가 뭔가 해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는 도리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실하게 하셨어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 물론 잠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참으로 신실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어쩌다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끄는데 아주 신실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종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종은 안 하면 죽어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못 죽여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일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창조자로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였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그가 전해준 율법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였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그가 전해준 율법도 그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선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지금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율법을 전해주었고 다 좋다.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종이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권력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센 권력자라도 5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고 북한은 가족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나중에는 되게 어때요? 그 권력을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 권력을 누리다가 그 권력을 누린 것 때문에 감옥을 가요. 하지만 우리의 믿는 도리시오 대지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완벽한 것 같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로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봤어요. 홍해를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는 걸 다 봤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여러 물을 내려주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입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있고 싶은데 광야에 있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길을 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으려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진노를 받아서 그 광야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순종했지만 믿는 도리요 대지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떨어져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렇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은혜 받고, 그런데 악한 데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살지만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거나 세상 유혹을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진노 가운데 끝장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